지금이 코로나가 한참 발병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담양도 확진자 수가 많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의 경로도 찾지 못하고 있고 자택에서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치료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질 것 같고 이제는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겠고 또 전문가들도 2, 3주 정도 지나면 정점을 찍겠다. 그리고 아마 2주 다음 주면은 정점이 찍지 않겠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급감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인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참 힘듭니다. 강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로 대치를 해서 2주, 3주를 드리는 교회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형 교회, 큰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자들이 많아서 서로 격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동선이 겹쳐서 나오지 못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우리 주위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저 멀리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개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걸리는 아이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는 희망적인 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잘 견디면 될 것 같고 2, 3주만 잘 넘어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사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신앙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죄인인 사람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신앙이고 만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구조대를 만나는 것이 이 신앙이에요. 자,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을 방황하고 또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죄로 물들면 사람들이 악해져요. 그렇죠? 내 안에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면 아무리 뭘 보려고 해도 좋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좋게 안 보입니다. 좋게 안 보여요. 또 내 안에 뭐가 가득 찼냐에 따라서 말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다 달라요. 또 내 머릿속에 가치관이 어떻게 담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완전 다 서로 달라요.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보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죄인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투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 속에서 막 배회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죄악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구조대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때요? 119에 실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거, 그리고 회복시켜서 건강한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의 생활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죄악의 삶에 물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세상 욕심이라 하면
물질의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도 있고 자리의 욕심도 있고 위치의 욕심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존재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뭔가 모르게 채워지질 않아요. 막 많이 가졌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 같아도 뭔가 모르게 채우면 채울수록 즐거울 것 같은데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가오세요? 갑자기?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져요? 누구에게 야 교회 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게 강압적으로 끌려오기도 하고 뭐 아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믿었기 때문에 끌려오기도 해요. 억지로 앉아 있는 거죠. 억지로 앉아와서 여러분들이 들어요. 뭘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돼요. 메시지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콩나물 시루에 물 뿌리는 것처럼 뿌려지는 것 같아도 이게 신기하게도 내 안에 얼룩처럼 남아져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젖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옷이 워낙 좋아가지고 웬만한 비를 맞아도 이게 또 젖지도 않아요. 요새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게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젖는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듣는 소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소리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게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져요. 이런 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뭘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느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였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개인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딱 두 가지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최악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면 얼마나 돈도 많고 많은 것을 벌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조건이요. 여러분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굳이 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했느냐? 세리장이다, 부자다. 이 두 가지 말만 해도 뭘 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에는요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직업은요 인정받기가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최악의 사람이다. 그 유대 민족 사회에서 진짜 최악의 사람이다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의 배경을 갖고 한번 보죠.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죠. 1절과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자, 설명을 다 했지요. 삭개오라. 이 삭개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미가 깨끗한 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깨끗한 자예요. 이름은 참 멋있게 지었죠. 이 삭개오를 이름 지었을 때에 참 부모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라는 것은 신앙적이고 의미가 있는 이름이 지어질 수밖에 없지요. 깨끗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자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더라. 여러분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누가복음 앞에 18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소경 바디메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근처에 오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고 소경 바디메오가 미친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되어지고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 삭개오도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예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이지만 바로 이 삭개오는요,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둘의 육체적인 조건은 다르지만 그러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리고 안에 있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오면 거쳐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리고 어디를 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넘어와서 어디를 들어가요? 여리고를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어때요? 퍼져면서 이 가나안이 길게 있거든요. 길게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얼마만큼의 물질을 얻었겠습니까? 또 과거의 고증을 보면, 역사적인 어떤 증거를 보면 세리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3배에서 4배를 달하는 세금을 거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원만 내면 되는데 통행세만 받아도 1,000원만 내면 되는데 4,000원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은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3,000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거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통행세만 해도 얼마나 돼요? 엄청 많은 거죠. 이 많은 세금들을 걷어서 자기의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인 겁니다.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깡패예요. 깡패. 주먹을 쓰지 않는 깡패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자기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온 자예요. 도적질한 자예요. 그래서 세리의 직업은 누구와 동등하게 생각합니까? 창녀와 세리는 똑같은 이치에서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요. 창녀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지만 세리는요, 그 율법 가운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율법을 어긴 자요, 똑같이 취급해 버립니다.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나름대로 힘이 있었고 그런 자이지만 유대 세상에서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이치가 어떻게 보면 땅바닥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3절 봐보세요. 그런 세리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이요. 3절 함께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많아 할 수 없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관심을 갖게 되죠. 자, 삭개오가 예수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귀에 들려진 소리가 무언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문이 좋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어요. 누구죠? 세리? 마태가 세리예요, 직업이. 예수의 제자 가운데에 세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은혜를 알았고 사랑을 누렸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만지고 이방인들을 만지고 연약한 자를 만지시며 치유해주며 역사한 사건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이러한 이야기들 수없이 들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빠지고 예수의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예수의 모든 가르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삭개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족했던 마음들이, 야, 예수가 내 마음에 부족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다 생각하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좋은 소식의 모습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고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은요 우리 여러분들 앉아서 들어보세요. TV만 들어도요 내로남불이나 마타도나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고 있고요, 아주 유치한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듣고요. 여러 진짜 어때요?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으면 어때요? 실망될 때도 있고 진짜 유치원 아이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실망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들려줘야 될 소리, 우리가 보여줘야 될 소리,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이 삭개오가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그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 은혜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삭개오는 관심을 갖고 예수를 보고자 다가옵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점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는 거고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마시게 되고 그걸 먹게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무언가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삭개오에는요 장애가 있어요. 몇 가지의 장애가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군중을 파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 이게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또한 마음의 장애가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내 같은 부족한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예수가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마음의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한계는 뭐냐면 사회적인 구조제예요.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봤을 때에 너는 아주 장녀와 같은 자, 우리한테 매국노와 같은 자이다. 우리의 돈을 끄집어다가 로마를 들고 네가 배부르며 너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며 사람들의 그 구조 속에 치탄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키가 작아서요 문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얘는 마음도요 잘만 먹고 파고 들어가면 관계없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빛이고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엄청 괴롭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삭개오 나쁜 놈, 삭개오 매국노, 우리를 팔아서 우리의 돈을 가지고 갈취하며 네가 배를 누리고 네가 이렇게 살았어. 나가는 사람마다 뒤통수에 대놓고 삭개오를 향해서 얼마나 그의 눈빛들, 그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분노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삭개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경 바디메오처럼 외치면서 나 좀 봐주세요 외치면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다 하면서 그 성난 군중들이 도리어 이 삭개오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요. 예수를 보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못 돼요. 그래서 그가 결정했던 게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삭개오는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에 사여 있는 군중들이 예수 할 때에 그 입으로는 예수를 부를 수가 없는 형편을 갖고 있어요. 미리 그 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봅니다. 주님이 나 좀 봐줬으면 좋을 텐데, 주님이 나 좀 봐줬으면 좋을 텐데.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그 삭개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르며 그 안에서 그 나무를 잡고 부들부들 가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라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세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지나가는 소리에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몰랐지만 그러니요 자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여기 있습니다 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하 이적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며 그 말 한마디 속에 소경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소경 바디메오를 물을짐 속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잖아요. 오늘 이 삭개오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뭘 합니까? 말하지 아니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눈빛을 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다가올 수 있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삭개오의 바라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카페를 갔더니요 요새는 카페가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카페는요 커피가 맛있어서 많이 오지만 요새는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것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커피 맛이 아니라 뷰 맛이라고 하죠. 뷰 맛.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어디 카페를 갔더니요 모닥불을 피워줘요. 모닥불을. 불을.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불멍하라는 게 불멍. 뭐 사람들이 멍하게 뭘 쳐다보고 있어요? 불을 쳐다보면서 뭐 사람들이마다 불만 쳐다보면서 있어요. 아무 말도 않고.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멍 물멍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에게 주목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요 물멍 같은 그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이제는 자기 시한부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의사가 오든 가든 멍하게 있으면 그 환자는 치료가 안 돼요.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놔버리면 그 인생은요 6개월도 못 살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의사가 올 때마다 살 의지를 보이고 의사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을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강한 의지를 보이면 그의 삶이 6개월이 아니라 의사가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그 바라봄의 모습들, 그 예수를 보기 위한 열정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남편이 왔는데요 남편이요 들어오든 말든 네 알아서 하세요. 관심도 안 가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남편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옴과 동시에 여자분들이 뭐예요? 톤이 솔톤으로 어머머머 하면서 와서 뭐 했냐, 고생했냐 뭐 하면 어때요? 남편들은요 갑자기 황제 취급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 아주 립서비스여도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오직 자기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는가 하면서 어때요? 얼마나 행복의 모습을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께 주목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주님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르질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그들 앞에서 삭개오를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삭개오가 있는 지점에 근처에 오셔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삭개오가 저기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와 어때요? 절대로 만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지점에 와서 예수님께서 돈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며 이름을 불러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삭개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시편의 기자들은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삭개오가 그곳에 올라간 이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그곳에 있던 그 마음까지도 모든 걸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군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삭개오인지를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놀라며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봐보세요. 5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그곳에 정확한 지점에 이르사 뭐 하시고요? 무심결에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자, 삭개오의 집은요 여러분들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은요 멋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은요 돈이 있는 집입니다. 세리장의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집에 보하며 사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집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왜요? 부정부패가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요 도둑의 소굴입니다. 우리들의 돈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배를 누렸던 그 집입니다. 그 집을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을 보며 저주스러운 말을 던진 집입니까? 부정한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은 삭개오의 집을 향하여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죄인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갑니다. 이요 주님은 그 집을 뒤엎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종화를 했던 것처럼 그 삭개오의 집을 종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내는 거, 여러분들 눈의 관점을 바꿔내는 거,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앞에 내놓고 내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를 봤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예수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은요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 하리라? 먹으리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마음,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삭개오의 집은요 부정부패의 집입니다. 도둑놈의 집입니다. 도둑같이 아니요, 도둑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의 집을 바라보며 그 안에 얼마나 미움과 징후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부자였기 때문에 들어갔느냐,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느냐, 예수께서 그 부자의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성교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주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뭐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정화시키고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 변화가 일어나죠. 8절 보세요. 8절 함께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 삭개오가 설명한 게 없습니다. 예수가 뭐 설명했습니까? 넌 나쁜 놈이라 말했습니까?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도리어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가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오하며 밖에서만 이 삭개오를 했지만 예수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내 집에 가자. 예수가 그 집에 문턱을 들어오고 앉아있는 순간에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요? 4배 이상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고백하고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내 삶 가운데에 썩어져 있는 부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포기했고 더 절반 이상의 것 4배의 것을 갚으며 어떻게 보면은 모두 희생을 해버린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산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물질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란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제발 바꿔주십시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버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에 사람을 관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면 인간관계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는 방법이 인간적이었다면 그것도 바꾸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삶의 방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게 변화요, 이게 회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게 결론이지요. 예수님이 온 것은 삭개오를 지적해서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자. 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줬던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살아가며 율법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 자기의 잘못되어 있던 장애의 요소를 돈과 물질과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의 이치를 잡았다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삭개오, 깨끗한 자였던 삭개오가 더럽고 추한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는 그 이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한 예수와의 만남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다는 것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세요. 돈 벌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